오늘 사무엘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31장,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요. 사무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사무엘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 구약 461쪽에 있고요. 같이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3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무엘상 31장 7절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당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같이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사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결과를 예측하면서 지금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결과를 예측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믿음이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뭐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알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계수하시고 모든 것들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카운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끝을 보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미래지향적인 신앙 삶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시는데,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다 허비하다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쫓겨난 다음의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데 주인의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모든 빚을 다 탕감을 해줍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그냥 막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잘한 일이 아닌데 주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라는 것이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오늘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끝을 바라보고 오늘 행동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의 최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사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영광이었습니까? 아니면 좋지 못했습니까? 너무나도 좋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온 마지막 종말이 제일 나쁜 사람을 두 사람을 들라고 하면 구약에는 사울을 들 수 있고 신약에는 유다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요. 두 사람이 다 시작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시작하고 능력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축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을 3년 6개월 동안 들을 수 있었고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나중에 창자가 터져 죽는 재앙 가운데 있었고 오늘 본문 사울을 보시면 사울도 똑같이 자살을 하게 되고 자기의 온 머리 다 잘리고 육신은 맨몸으로 이 성벽에 박히는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살았던 삶이 무엇이죠?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않았던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다윗한테 했던 고백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의 그 고백이 딱 자기 인생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 망령된 일을 행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을 바라보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을 걸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울과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어리석게 행했다. 그런 고백으로 끝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종이 다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세 가지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잘 죽을 수 있을까? 사울의 삶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울의 인생을 자세히 보시면요. 꼭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꼭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은 사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졌나?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만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사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을 가서 보면 첫 번째 불순종이 나오는데 제사는요, 꼭 제사장이 드려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늦게 돌아온 사무엘이 질책을 하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13장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믹마스에 모여 있고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로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내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져요. 그리고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기 모여 있어요. 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다 환경을 의식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구절이 뭐냐면 백성들이 나에게서 흩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뜻을 행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고 다 환경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백성들의 민심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을 넘어가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두 번째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이 또 멸절시키지 않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도 살려주고 기름지고 살찐 양 소는 죽이지 않고 다 숨겨두었습니다. 마지막에 사무엘이 와서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질책을 하니까 15장 24절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요. 자기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에 더 청종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평생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쫓아다닌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랫소리 하나에 화가 나가지고 평생 다윗만 죽이겠다라고 따라다녔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붓고 영권을 주셨으면 아니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할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그 영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그거를 묻고 확인하고 확신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왜 내가 왕인데 나한테는 천천만 그리고 다윗에게는 만만만 돌리냐? 저러면 그냥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또 사람을 의식하는 말을 다윗이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거죠. 오늘 죽는 장면도 보십시오. 31장 4절 5절을 보면 병기 든 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칼을 빼어서 나를 죽여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죽는 순간까지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멋지게 죽을까? 이미지를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잠시 후면 대면하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지금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이죠. 성도님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누가 칭찬을 하고 누가 기뻐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사울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뭐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진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맞아요. 사람 의식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궁극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 성도가 어떻게 세워지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목회자일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결국은 믿음과 은혜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때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요. 저희 동기가 한 10대 명 됐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동기 모임을 따로 했었거든요. 점심 먹고 큐티 모임도 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젊을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으면 될 거 아니냐. 뭐하러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냐. 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냐.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 구원하실 것 같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하고 죽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증거를 뭐로 이야기를 했냐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있던 강도 중에 한쪽,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강도가 믿음의 고백을 했죠. 마지막에. 그리고서는 너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강도도 있는데 나도 그런 강도 될 수 있으면
그게 신앙생활도 좀 그냥 띵까띵까하고 마지막 가서 저 예수 믿어요 그러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착각했던 게 뭐죠?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안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교통사고로 죽을지 아니면 뭐 진짜 아파트에서 화분 하나 떨어져서 잘못 맞으면 죽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착각하는 게 뭐죠? 내가 죽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완전히 오산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어떤 교회가 될까? 내가 죽음을 통과할 때 어떤 성도가 될까는요,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죽을 때도 기도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것 붙들지 않고 믿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죽을 때도 믿음 붙들게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을 붙들면 죽을 때도 예수님을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고난이 오면요, 기도를 합니까? 또 똑같아요. 술로 풀어요. 술로 달랬던 사람은 술로 풀게 되어져 있고, 평상시에 도박으로 풀던 사람은요, 그 도박을 끊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끊는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지 지금 이 순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성도들 그러므로 사울과 같이 순간순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해낸다요. 그런 죽음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의 자리 옆에 있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울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그들 주변에는 항상 선지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3년 반 동안 주님의 훈련을 받았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저버리고 비참하게 창자가 터져 죽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바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 다 있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목회자에 대한 책임이겠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서는 건강한 말씀과 그 건강한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죠? 강단을 죽이죠. 강단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말고 구원이 다른 데도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귀의 공격이 뭐죠? 성도님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해서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듣게 하고 비판하며 듣게 하고 불신으로 듣는 사람들 결국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목회자의 어떤 자격 조건에 따라서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세대가 특징이 뭐라 그래요? 내 귀가 가려우니까요. 가려운 것을 긁어줄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래요. 이게 시대적인 특징이 그래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살아있어요. 역사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듣기를 원하면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질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실까? 요즘 시대를 보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목사의 10년 가운데도 악한 마귀가 들어가서 믿음을 훔쳐갑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믿음을 다 훔쳐가고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살아가게 하니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복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 그러잖아요. 애통한 자라고. 그러니까 주님 어떤 말씀이시든지 아니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분명히 만나 주시는 것이죠. 사울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인생.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절대로요, 기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을 성도님 잠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고 그러죠. 30장을 보면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을 쳤다고, 시글락을 쳤다는 얘기가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30장하고 31장을 어려움을요,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장에는 다윗도 역경 가운데, 31장을 보면 사울도 역경 가운데 놓이게 되어 있는데, 단순 비교를 하면 누가 더 어렵습니까? 다윗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울은 올바른 정규 군대라도 있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600명은요, 오합지졸입니다. 사기면에 있어서도 사울의 군대가 오히려 사기가 충천할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일 겁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자식들, 아내 전부 다 잃어버리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고, 집은 다 불타고 잿더미만 남고, 물질은 다 잃어버리고 폐가망신하고, 설상가상으로 다윗의 부하는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극상이 일어나고, 그들이 뭐라 그러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까지 다 배척하는 상황입니다. 그 진짜 힘든 건 다윗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30장 6절을 성도님들 보시면 30장 6절을 잠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기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7절을 보면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고 8절을 보면 뭐라 그러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 평소에도 바라봤으니까 위급할 때도 바라보는 것이죠. 사도 사울도 어려움에 빠졌고 다윗도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동일한 어려움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더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명을 주는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 일어났고, 사울은 역경 속에 파묻혀 죽었습니다.
사울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궁급했습니다. 크게 궁급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고 용기를 얻었다.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일평생을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위기 때 기도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기도를 못해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훈련받지 못했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피할 길을 넘어갔던 그 은혜의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시글락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 다음에 아기스왕에 가가지고 미친 채를 하고 침을 질질 흘릴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으니까 이 기도하자고 하는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강점은 고난이 없었다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근데 사울은요,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위기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의 인생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이 뭐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게 끝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부르짖지 않고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여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려주셨죠. 아하방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아하방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분명히 살려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반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저는 참 동감 많은 말씀인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죠? 교회만이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을 자꾸 그 세상의 교육에 넘기고, 세상의 정치가에게 넘기고, 세상의 경제가들에게 자꾸 그 책임을 전가한 약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왜 왔습니까? 제가 지난번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19가 왜 왔죠? 교회 때문에 온 겁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교회 때문에 그런 거죠. 충분히 하나님은요,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자손들 걸식하는 거 절대로 보고겠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책임져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은연중에 정치가에게, 경제가에게, 교육을 세상에 맡기면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도 부강했습니다. 교회가 융성할 때 나라도 융성했고, 독일의 역사를 보면 그런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총구석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되어집니다. 영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광 산업으로 인해서 술 주정뱅이들이 많았던 그곳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술을 다 끊고 도박을 끊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울의 모습이 아닌 다윗의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분명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들에게 다윗과 같은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결국은 만사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고는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면서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죽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광의 죽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맛보시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 하나 부를까요? 492자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한 번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날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문을 내가 들어가 햇산 짐을 내려놓고 빛난 널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한 후에 주의 품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문은 내가 들어가 햇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밟아 우리 열린 천문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문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4절 한 번만 더 합니다. 한숨 마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릴 천문을 내가 들어가 햇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이 시간 죽음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믿음의 종으로 나를 써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고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을 내 평생 살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해달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전염병 소멸되게 하시되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죽음의 모든 세력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다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세워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아무리 썩었다고 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살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인 10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해주시고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역경 가운데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길 걷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도구로 우리 모두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케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다윗과 같은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이 아무리 코로나19로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가 썩었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인과 같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죽음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아니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역경과 모든 것들을 기도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